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2장 찬송합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혀와서 첫 번째 그 자기 신앙과 자신을 변명하는 자식 변호의 그 대목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 바울에 대한 그 증오심이 가득 차서 어떻게든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행동과 자신이 여태까지 했던 일에 대한 자기 변호입니다. 앞으로 지금 그 오늘 하는 이 변명까지 해서 5번에 걸쳐서 바울의 자기 변호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그 양상과 초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그 바울이 하는 그 변명에서 하나 특이한 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바울의 변명에 어떤 저들과의 어떤 차별적인 논증이나 그 철학적이고 어떤 그 논리적인 그런 그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조금도 보탬이 없이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불과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그게 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왜 옳은가, 당신들은 왜 잘못됐는가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이다 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보면 바울의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3절 내용부터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이거죠.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너희도 지금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게 너희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으로 한다고 지금 이러는 것으로 나도 안다. 나도 그랬다 이거죠. 나도 너희와 똑같았다. 당신들과 내가 다를 게 전혀 없다. 너희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너희들이 아는 바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낸다고 지금 이러는 것 아니냐. 나도 너희들과 똑같았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는 너희들보다 더 열심이어서 율법에 열심이어서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다. 그냥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 근데 거기서 나는 큰 일을 겪었다. 그 다메섹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내가 변했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초점입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더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우리 자리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신앙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어느 부분에서 다르냐 하면 스스로 어떤 도를 깨우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득도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똑같은 유대주의자이며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내가 무엇을 깨닫고 내가 기독교 복음 이 도를 내가 스스로 깨우쳐서 지금 이렇게 이 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열심의 근거가 되는 그 하나님. 내가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이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내가 지금 당신들처럼 그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고 했던 나의 그 열심도 하나님 때문이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고 그 주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의 도를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의 도를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다.
난 그래서 할 뿐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내 의도가 아니다. 내 계획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그 중요한 지점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게 지금 바울의 자기 변명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게 하셔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일에 내가 어떻게 반대할 수 있느냐. 그러니 당신들이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당신들이 내가 결정한 이 일에 대해서 당신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 열심이라면 내가 하는 일을 당신들도 인정해야 된다. 그 논리였죠. 논리적으로 얼마나 정연합니까? 확실히 맞는, 이게 거부할 수 없는, 반대할 수 없는 무슨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고 드는데 바울이 하는 말은 그래, 너희가 지금 이러고 있는 행동의 근간이 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게 하셔서 이러는데 당신들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도 당신들과 같았다. 이게 바울이 대답하는 대답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충분한 대답이 됐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그 가장 중요하고 아니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데 여기에 무슨 반대가 있을 수 있냐 이거죠. 더 이상의 대답이 필요 없는 그 완전한 대답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일에 반대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22절에 가보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22절 내용을 한번 볼까요? 22절을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들의 반응은 달려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결국이 분명해지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반응이 말이에요. 그러니 죽이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중요한 지금 유대인들의 결점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그러니 죽이자. 이건 뭐예요? 저들이 바울을 향하여 가지는 이 적개심을 무엇으로 포장하고 있어요? 종교라고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행동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적개심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고 있고 저들의 의도와 저들의 목적과 감정과 저들이 하고 싶은 저들의 욕망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죠.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래서 종교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종교의 무서움이에요.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결국은 뭘 하느냐? 그걸로 명분을 삼아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버리더라. 자신들이 저지르고 싶은 그 악행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더라 하는 거예요. 그건 어느 시대나 있어 왔던 일입니다.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답에 그러니 죽이자는 뭐예요? 결정적인 것. 종교라는 이름으로 왔어요. 유대인들이.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들은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뭐만 있는 거예요? 종교만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내용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기독교가 우리에게 껍데기가 돼요. 종교라는 껍데기가 된다고요. 뭐만 남아요? 형식만 남아요. 형식만 남고 그 내용이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형식은 내용을 담기 위해 필요한 그릇이지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에 담겨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형식의 필요함은 내용을 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형식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형식 자체가 그것이 말을 하는 건 아니라고요. 여기 물이 담겨 있어서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이건 물잔이라 그러죠. 내용이 물이 담겨 있으니까. 이 컵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속에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하죠. 우리 신앙의 무서운 점들, 우리가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지 될 지점이 이런 지점이라고요. 신앙이 껍데기만 남아서 형식만 남아서 내용을 잃어버릴 때 얼마나 그 사람이 폭력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유대인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사실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바울보다는 유대인들에게 더 가깝습니다. 우리 신앙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지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자리에 참석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네? 주일날은 뭘 안 하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껍데기에 매여서 형식에 매여서 형식을 지켜서 그것으로 자기 내용을 삼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고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형식은 내용이 담길 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라고요.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용을 만들어야지 형식으로 나는 내용을 다 했다고 내 할 바를 다 했다고 그것이 자기 종교가 돼서 그게 자기 기준이 돼서 우리 신앙을 자기 이해로 가지고 가면 지금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이해, 종교라고 하는 형식과 껍데기,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내용은 다 잃어버리고 율법의 형식 껍데기만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는 것만 가지고 있지 율법이 정하는 율법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정신은 쏙 빠져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명분만 선민이라고 하는 그 명분만 붙잡고 있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내용은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자, 이제 잡아 죽이자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종교가 내용을 갖지 못하고 그것이 명분이 돼 버릴 때 그 사람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폭력적인 인간이 되더라. 그걸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우린 바울의 이 말을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내가 어떻게 거부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느냐? 베드로도 이런 경우를 겪죠. 베드로가 하루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보자기 안에 각종 더러운 짐승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잡아먹으라 그러죠. 베드로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주여,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정한 짐승을 먹지도 않을 뿐더러 만지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부정한 것을 먹습니까? 이때 하늘에서 이런 답이 나옵니다. 내가 정케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누가 답입니까? 하나님이 답이죠. 그런데요, 이게 형식이 되고 이게 껍데기가 되면, 그러니까 종교가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주장이 옳은 게 되죠. 전통과 관습과 매여 있는 내 습관, 내 태도, 내 지식, 내 환경, 내가 겪은 사건들, 경험들, 그것이 틀이 되고 그것이 원칙이 되고 그것이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돼버리는 것, 그거는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인인 거예요. 그걸 깨는 게 뭡니까?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걸 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잡아먹으라 이거죠. 네가 결정해 놓은 너의 기준, 너의 방식, 너의 사고, 너의 결정, 너의 기준,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네가 너의 것을 가지고 나를 반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리고 환상이 사라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오죠.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보낸 사환들이 옵니다. 저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저를 보내서 당신을 모셔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겪은 일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모셔오라는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깨우치죠. 이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단지 고넬료에게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종교심, 내 방식, 내 결정, 내 의도, 내 기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이 방식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결정권자가 되시며 하나님이 내 모든 결정의 원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굴복하게 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죠. 그 고넬료의 집에 가니 그가 받은 그 환상의 계시처럼 하나님이 정케하신 것을 내가 거부할 수 없다. 그리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설교를 하는 중에 오순절 다락방에 자신이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가 저들에게도 임합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내가 받았던, 우리에게 주었던 이 동등한 성령의 강림을, 성령 세례를 저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어떻게 내가 거부할 수 있느냐?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는데 이 결과를 보고 내가 왜 세례가 우리들만의 것이라고 내가 고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저들에게 세례를 줬다. 이렇게 되죠. 이건 지금 베드로가 이 일 마치고 오자마자 베드로에서 큰 사건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큰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베드로를 데려다 놓고 말하자면 재판이 열리는 거죠. 어찌해서 이방인에게 갔으며 이방인에게 우리에게만 허락되니 복음을 저들에게도 전했는가? 왜 저들에게 세례를 줬는가? 이 질문이 쏟아지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한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한 거예요. 지금 얘기한 이대로입니다. 내가 가려고 해서 간 거 아니다.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다. 불결한 것을 하나님에게 먹으라고 하시더라. 불결한 거 나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내가 정하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러시더라. 그리고 고넬료의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래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갔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이건 내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봤더니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저들에게 우리가 받은 똑같은 성령이 저들에게 임할 수 있느냐.
이것을 내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저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금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다.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며 뿌리이며 모든 결정과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을 터득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바꾸어 버리시고 변화시켜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이 경험 말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 나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결정과 기준을 하나님이 다 바꾸어 버리시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자리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나도 너희들과 똑같았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미련하고 나도 당신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나도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고 옥에 가두고 괴롭히고 저들을 죽이고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나도 알고 있었고 그렇게 행동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게 아니라고 하시고 예수의 도를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렇게 할 뿐이다. 모든 결정이 어디요? 하나님께 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자리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거 외에 우리가 대답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난 일을 그대로 설명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신앙의 자리가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유와 내가 나 된 이유와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삶의 방편과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예수로 충분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명심하자고 한 부분이에요. 이게 형식으로 남으면 종교가 돼버리고 껍데기가 돼버려서 형식만 남아버려서 내가 주장하는 내 인생, 내 방식과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내 삶을 주장하는 자가 돼버린다면 우리가 만약 지금 그런 목적과 그런 결정과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 신앙으로 사는 삶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건 어떤 삶이라고? 지금 유대인들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걸 지적하자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지점입니다. 내가 그처럼 확고하고 그처럼 내가 절대 놓칠 수 없다고 고집하던 내 삶의 방식과 고집과 지식과 나의 오름들을 하나님으로 다 대체해 버렸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지 돼요. 내 모든 결정이 하나님이더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야 된다고요. 그 자리,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지 돼요.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지금 바울처럼 내가 내 인생의 목적과 방식과 결정이 하나님으로 변해서 내가 무슨 고통과 어떤 억울함과 어떤 오해와 어떤 불쾌함과 어떤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을 감수하고 있는가? 매맞는 것을, 어떤 오해를, 어떤 손가락질을, 어떤 손해를 내가 감수하면서 바울처럼 그 앞에서 당당하게 어떤 것도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다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답입니다. 나는 그 인생을 삽니다. 그 신앙의 고백으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사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또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는 저들의 삶의 태도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바울도 하나님을 외치고 있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외치고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편에서 죽기를 각오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율법을 주장하고 있지만 저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는 않는지, 우리도 여전히 그런 실수와 그런 죄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 신앙에 하나님이 참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모든 결정과 방향을 움직이시는 나의 주인이 되고 계시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이 형식으로 껍데기로 남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용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치료와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